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뒤에 모니터 좀 켜주세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또 우리의 마음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걸어왔는지 또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새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깊게 깨달아 그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각각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까지도 또 실시간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지금 새벽 말씀을 베드로 전서 이어서 이제 후서까지 해서 다음 주까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것보다도 이제 주제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요,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죠, 편지.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은요, 가장 핍박이 심한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핍박이 심할 때가 언제냐면 로마 식민지 그 네로 황제라고 있죠. 네로 황제의 통치 중에 거의 그 말년일 거예요, 말년. 그 황제 통치의 그 끝 무렵에 가장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 불만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써 그쪽으로 이제 돌리게 되는 거죠, 시선을요.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지역마다 살고 있는 특히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베드로가 많이 다녔거든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깊은 위로와 권면을 전해주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현재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근심은 아주 잠깐이다. 그리고 종말에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쭉 보면 고난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아무리 평안하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그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오늘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고난을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고난이 없더라도 근심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고난이 없더라도 근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평안합니까? 평안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없어도 근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이 많아도 근심해요. 그죠? 예. 그리고 돈이 없어도 근심하지만 돈이 많아도 근심해요. 예. 그 경험 안 해보셨죠? 예. 집에 현찰로 5만원권으로
진짜 몇 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근심해요. 이거 혹시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네. 그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근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막, 오늘은 1000명이 넘었다. 어떻게 될 거야? 3단계 가냐, 안 가냐, 막, 근심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그렇다면, 근심의 반대가 뭐죠? 근심의 반대. 기쁨이죠, 기쁨. 네, 평안도 있지만, 기쁨이에요. 평안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게 더 근심의 완전한 반대죠. 그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근심의 반대가 기쁨이니까, 이론적으로 근심이 없어야지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심이 없어야지 기뻐하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인간은요, 근심이 없을 때가 없어요. 나 근심이 없다고 하지만 작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근심이 있다는 거죠. 크고 작은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근심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은요, 근심 중에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근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심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어서 7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지금 근심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믿음의 확실함이래요.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의 확실함은요, 어떤 그런 불로 연단하는 것에도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금보다도, 그 순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의 확실함이랍니다. 확실함. 그렇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확실함이 무엇이냐라는데 그 뒤에 있어요. 뒤에 그 후반 구절에 뭐라 됐습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이거는 베드로는 승천한 걸 봤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다시 나타나실 때는 언제 얘기하는 거죠? 재림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재림 때예요. 재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를 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를 근심 중에서도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칭찬받는 거 좋아하죠? 그죠?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칭찬 너무 많이 받아서 귀찮다, 이제.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칭찬만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동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될 수가 있어. 칭찬 하나만으로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야, 참 너, 이쁘다 하면, 이쁜 거야, 그때부터 그냥 좀. 저는 이제 치아가 고르지 못해요. 네, 치아가 고르지 못한데, 그래서 웃지를 못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야, 승주야, 너는 웃는 게 더 매력적이야. 왜 비웃으세요? 그런 칭찬 가운데 저는요, 웃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웃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웃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지금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 그 친구가, 너는 웃을 때 참 이쁜 것 같아. 그때 저는요, 그때부터 웃을 수가 있었어요. 그 칭찬이 내가 웃을 수 있는, 지금까지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동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칭찬은 세상 사람들은 고래도 춤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칭찬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영광과 존귀까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광은 뭐예요? 우리는 그 영광이라고 하면 성경의 영광은요, 그 수많은 마라토너가 완주를 하고 그 중에 1등만이 면류관을 쓰는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 선수들이 발이 부르트도록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발이 부르트도록 훈련을 해요. 그 다음에 뛰면서 진짜 그 4점이라고 하죠. 데드 포인트. 숨이 넘어갈 정도의 그 순간에도요, 포기하지 않고 그 고통을 참아내고 뛰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완주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42.195의 그 먼 거리를 완주하는 게 목표지만은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좋은 성적으로 먼저 그 피니시 라인을 지나서 시상대에 의해서 메달을 받게 되는 그 영광. 그리고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영광을 통해서 세상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분과 지위가 달라지는 그 존귀함, 이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마라톤 선수가 얻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멸류관의 영광이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그리고 지위와 신분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지위도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확신이 어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믿음, 칭찬과 영광과 그 존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물론 이 믿음이란 것은 노아의 믿음도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과 모세의 믿음도 있지만, 보편적인 믿음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을 때부터 그 믿음이 시작됐어요. 보편적인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믿음. 자, 어떤 믿음이에요? 구약시대 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성막에 오는 자는요, 다 무엇을 가지고 오는 자일까요? 성막에 들어오는 자. 율법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쫙 야열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설계도를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계도대로 또 성막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든 다음에 제사법을 준단 말이에요. 제사법을. 그러면 그 성막, 100규빗, 50규빗 그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 문이 9m 정도 되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냥 이번에 성막 만들었으니까 한번 투어 한번 해보자 하고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그 성막에 오는 자들은요, 다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 기록되어 있는,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죄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죄였구나 하면서 그 죄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막에 그 죄를 깨달은 자는 어디로 올 수밖에 없습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죄삼의 방법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재물을 끌고 성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들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지 몰랐는데 죄를 깨달았어요. 이거면 이 죄를 어떻게 하지? 하는데 율법에 죄 사하는 방법이, 레위법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을 어디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실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오는 자는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내 죄사함이 이 성막 안에서 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믿음은 바로 이 시내산, 이 성막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들음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 말씀, 율법으로 주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막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재물의 머리에 두고 기도할 때 나의 죄가 재물에게 전가된다는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전가됐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재물을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물에 죽인 것은요, 내가 같이 죽인 거예요. 왜? 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예요, 그때. 이해하셨어요? 나도 죽은 거예요. 또 뭘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죠. 칼로 찔렀을 때 그 재물이 죽고 피가 튈 때 언약대로 내 제단에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나의 죽음이 이 재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네. 그것도 뭐예요?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 시내산에 처음 성막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달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 모든 행위가 믿음에 의한 행위였어요.
처음에 율법을 받은 다음에 다 믿음에 의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제물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게 믿음에 의해서 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아닌 의식적인 행위로 바뀌어버린 거죠. 의식적인 행위로. 변질되어 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 되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 되어주신,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자,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격렬하게 항의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의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누굴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40일 동안 다시 가르쳐 주고 또 승천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순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위한 것임을 알고 깨달아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이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뭐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의 믿음의 결과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지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기서 보세요. 후반절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가 앞에서 얘기했던 칭찬과 영광과 존귀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랑 구문이 똑같이 쓰여졌어요. 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온전히 바랄지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해요. 동이라. 자,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일단 동이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다. 그냥 일단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유대인의 옷은 되게 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옷을 가랑이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다 허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동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아니면 종이 이제 앞으로 주인님이 주인이 뭘 불러서 이제 무슨 일을 시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이제 달리기 하기 전에 총성 소리가 들리기 전에 총성 소리를 모든 집중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소리가 나냐 안 나냐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동이다예요. 동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언제 사용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그 6월절 밤에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허리에 동이라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이 표현을 이제 인용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에게. 소아시아 교회와 성도, 또 지금을 살아오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먼저 믿음이에요. 우리가 앞에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말씀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죽음에서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죠? 애굽의 장자의 죽음에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죽음에서 첫 번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죠 이번에는? 어떤 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지위가 바뀐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날 그 밤에는요 생명의 구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지위가 바뀌었어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근데 어떻게 준비한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까? 6월절의 피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갔어요. 그리고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린 자는 그것을 신호를 듣고 바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됐어요. 근데 만약에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지 않은 자들은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 구원에 대한 것도 내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에 허리가 있어요? 몸에는 허리가 있잖아요. 네. 벨트 차는 애가 허리 아니에요? 몸의 허리는 어디입니까? 몸의 중심이에요. 그죠? 몸의 허리는 몸의 중심이잖아요. 그럼 마음의 허리는 어디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동이다라는 게 대충 묻는 게 아니에요. 동이다라는 것은요, 아니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어적으로는요,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쫄라매다. 완전히 움직이지 않도록 쫄라매는 거예요. 쫄라매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쫄라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졸라매라는 거죠. 쫄라매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졸라맬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졸라맬 수 있습니까? 졸라매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졸라매는지. 응?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중심을 졸라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을 내가 붙잡아야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그죠? 여러분, 동이다라는 이 동사, 쫄라매다는 동사가요, 1인칭이 아니에요. 2인칭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2인칭으로.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함께 쫄라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내 마음을 쫄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쫄라요? 근데 2인칭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이 동이다, 쫄라매다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쫄라매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을 중심을. 그러니까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쫄라매어 있습니까? 쫄라매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연말 연시 연휴 막 해외 영화를 못 가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명품 샵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쫄라매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명품 샵에 쫄라매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극단적인 비유지만은 아니면 좋은 차에 내 마음의 중심이 쫄라매어 있지 않는지, 아니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집에 내 마음이 쫄라져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 통장의 잔고라든지 아니면 카드값에 내 마음의 중심이 졸라져 있지 않는지, 메어져 있지 않는지, 나의 취미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 마음의 중심이 같이 묶여져 있지 않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위와 명예에 내 마음이 묶여 있지 않는지. 그래서 저는 어디에 매어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시간을 더 많이 들이는 게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곳이 쫄라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 그죠? 근데 제가 뉴스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복음도 뉴스잖아요. 근데 세상 뉴스에 너무 쫄라져 있는 거예요. 정치,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지만은 계속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거기 쫄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그 리더들이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될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다시 세우십니다. 다 세우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쫄라져 있어야 돼요? 말씀에 쫄라져 있어야 되죠. 말씀에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묶여 있어요. 다른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온가족 오디오 성경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뭐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녹음하는 거죠. 그것을 또 틀어서 들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아이들이 잘 때요, 그걸 틀어주세요. 아빠가 성경을 읽은 거, 엄마가 성경을 읽은 것을요 계속 틀어줘요. 그냥 놀 때도요. 그럼 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디에 쫄라져 있겠어요? 뽀로로나 거기에 쫄라져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쫄라져 있는 거죠. 쫄라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이요, 오직 말씀에 졸라매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졸라매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연합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 이 근신하라는 이 원어도요, 술 취하지 않다, 침착하다. 근데 뒤에 신중하게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묶여 있다면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묶여 있으면요,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과 묶여 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묶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주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닮아가려고 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속성,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쫄라매어 있으면, 말씀과 쫄라매어 있으면, 이제는 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니, 거룩한 자와 졸라매어 있으면요, 당연히 우리 그 거룩이 누구한테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덮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도저히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요, 오직 말씀에 완전히 졸라매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졸라매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칭찬과 영광과 그 존귀를 누리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고난에 기쁨에 참여. 처음엔 잠깐 근심하지만 그 고난을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한자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졸라매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거기서 끊어지고 오직 그 생명의 말씀에 묶여지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묶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그 칭찬과 그 영광, 이 칭찬은요, 세상의 칭찬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입니다. 그 영광은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함께하는 영광이고, 그 신분과 지위는요, 세상이 주는 신분과 지위와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신분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허리,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완전하게 매여 완전히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또한 주님에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주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덮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또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완전히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